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참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내가 죄가 있나, 무슨 죄를 갖고 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은 완전히 변화된 삶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완전히 거듭난 삶으로 변화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제부터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로 참 완전히 변했다, 사람이 참 변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양보, 남들이 못하는 헌신, 이런 것들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영화 중에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 신과 함께 영화를 제가 딱 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 세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만약에 죽어서 내세가 있다면, 만약에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는 보면 사람이 죽으면 7가지 재판을 받는다고 해요. 7가지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다 통과하면, 통과한 사람에게 한해서는 환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환생, 다시 이제 돌아가라 이거죠. 근데 재판에서 다 7가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무죄 판결. 근데 무죄 판결을 7단계를 거쳐가지고 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환생하라라고 이제 딱 때려주는 건데, 그 7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거짓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아요. 거짓.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그 심판을. 그래서 검사가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이런 거짓말하고 살았다, 그리고 피고한테 저거 사실이냐 하면서 이제 그가 살았던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영화같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짓말하지 하지 않았나, 네가 인정해라. 그게 이제 각 심판 때마다 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태죠. 나태함, 게을러서 게으름을 피워서 인생을 낭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죄하면은 나태 심판을 즉각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했는가, 불의에 대한 심판. 또 배신, 인정을 하면서 배신하지 않았나. 그리고 폭력, 살인, 그래서 간접살인도 이야기. 간접살인 뭐냐, 댓글 해가지고 댓글 보고 사람이 상처받고 자살했다든지, 사람이 죽었다든지 좌절했다든지, 그게 간접살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남겨가지고 혹시 간접살인 했나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뒤져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천륜이죠. 천륜은 인간관계,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부부관계, 이런 천륜에서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것이 있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거죠. 생각해보면 7가지 이 범죄 항목에서요, 자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정말 심판받아, 나는 환생이 안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 영화에 살짝 지나가면서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잠깐 보이는데, 어떤 데는 얼음벽에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얼음 속에 사람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얼음벽에 갇히는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냉정한 사람, 살면서 냉정하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도와주지도 않고 아주 냉정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고 얼려요. 얼리면 이렇게 거울처럼 그 사람이 얼음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하는 사람이, 심판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하냐면 얼음벽을 툭 쳐서 깨뜨려요. 그러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얼음벽이 깨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얼음이 깨지면서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죽지 않고 반복해서 겪는 거예요. 다시 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얼려요. 쭉 돌아오면 탁 쳐요. 그러면 또 쫙 깨져요. 그러면 막 몸이 산산조각 막 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받아요. 그런 심판을 냉정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심판 받는다. 그러면서 심판받는 그 모습들이 있고, 어떤 때는 심연의 구덩이에 막 사람이 빠지는데 죄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얕게 빠지고 깊이 빠지고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평생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그 깊이 속에 고통을 받고 사는 그런 또 그런 형벌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지옥에서 만약에 받는 형벌들이 이 사람 상상을 해서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살 때 잘하지. 근데 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잘해보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잘해볼 수가 없어. 여기서는 심판을 받는 거야. 살 때 잘해야지, 이 세상에 잘해야지, 여기 와서 꼭 하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 말을. 그러니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여기서의 삶을, 심판을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게 좀 성경적이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불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적인 배경인데 이 사람들이 환생을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 오늘의 말씀이 부활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환생이다라는 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누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 7가지 범죄를 가지고 사람을 털기 시작하면 안 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관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구원관이라고 해요. 도덕적인 구원관. 도덕적으로 7가지 형벌에 걸리지 않고 인생을 선하게 산 사람은 환생할 자격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7가지 형벌에서 안 털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 생에는 환생에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이. 도덕적 구원관을 가지고는 환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알고 있다면, 신과 함께 2가 나왔는데 제가 신과 함께 2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안 봤거든요. 신과 함께 2에서 이 사람이 아마도 기독교적인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덕적인 구원관으로는 환생할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영화에 등장하는 소방관이 한 사람 나와요. 소방관. 그래도 소방관을 왜 소방관을 이 사람 환생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등장시켰을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요, 소방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존경받는 사람은 소방관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소방관들을 아주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참 수고하는 사람들을 참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 소방관 했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 심판을 받아요. 참 의롭게 살았어요. 이 사람 의롭게 살았어요. 소방관도 되고 돼서 남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조차도 막 여러 가지로 고발이 돼요. 고발이 되는데 거기서 사망윤리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해서 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은 제대로 된 심판으로 환생을 못합니다. 봐줘서 된 거예요. 거기서 봐줘서라는 건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구원관이 있어요. 은혜 구원관이. 거기 7가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자, 네가 보니까 이런 거 잘못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더라. 그래도 그것은 잘못이야. 또 어떤 건 네가 의도적으로 이런 잘못을 했어. 근데 길이 하나 있다. 너 대신 심판을 받아주고,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주고, 그 사람이 너 대신 심판을 받아 너를 깨끗하게만 해준다면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고 너는 선포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게 만약에 영화에 들어간다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벌을 받고,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서, 누가 나를 희생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벌을 받는다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과정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대전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이제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하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좌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강하게 2를 한번 보면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갈 여지가 있겠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거기서 환생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 꼭 똑같습니다. 부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재판대 앞에 섰습니다. 재판대 앞에 섰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들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전파할 때 1절에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개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4장까지 와 있는데 1장은 성령을 기다린 교회, 2장은 성령 받은 교회, 3장은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이제 핍박받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을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요. 그것을 부활로 입증을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부활로 입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믿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보통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말이 다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세주거든요. 구세주. 나를 취직시켜준 사람이 구세주고, 나를 경제적 문제 해결해준 사람이 구세주고, 또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구세주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100%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50%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무엇을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싫어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만은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생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천국도 있어요. 천국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천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장례식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들은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그 말을 뭘 전제로 해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서 다시 보자는 말은 사기예요. 사기. 사람들 속이는 거고 사견들 사람들한테 그냥 우선 당장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 계속 핵심적으로 반복이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본 증인이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세움과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만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방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비웃음으로, 그 다음에는 핍박과 압력으로 사도들의 입을 막고 사도들의 육신을 막 붙잡고 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성전의 묘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국 각지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갔어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일단은 제사장이 알아들었겠죠. 대제사장이 들었겠죠. 서기관이 들었겠죠. 또 봤겠죠. 또 밖에 사는 그 종교인들이 다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긴급히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당장에 쫓아온 거예요. 다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찾아왔고 사람들이 그 앞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하면서 아주 짜증을 내는 거죠. 짜증을 내는. 여기서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 처음부터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가르치는 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를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봤기 때문에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한다는 말은 괴로워한다, 불쾌해한다. 아주 마음속으로 고통받으면서 불쾌해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양심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전해야 될 말인데 전하지 않는 거였지. 자기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 양심이 있죠. 그 찔리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 불쾌해요. 우리가 안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하니까 불쾌한 거죠. 자기들의 권한을 이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것 같으니까 자꾸 위기감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갈등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 중에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갈등 중 하나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뤘고 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뭉쳐서 영적인 권한을 사용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재침례교라고 하는데요. 이 재침례교 교도들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장로교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장로교인들이 이 재침례교 교인들을 그 정치적 권력으로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이게 교회사에서 참 아픈 기억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만약에 그들이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처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단도 아니고 더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잡았어요. 그들을 붙잡았어요. 자기들이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종교적 권위가 있으니까 종교를,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권위를 준 거죠. 종교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다 종교의 의장도 주고 다 하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고난이 많습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날이 저물었으니 이튿날까지 가뒀다라고 했는데, 이 저물었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통 3시 기도회를 간 것 같아요. 3시 기도. 그러니까 3시 기도회 가가지고 이제 다 전날 3시 기도회 때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3시 기도회 또 가니까 안전뱅이가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자기들도 좀 고쳐달라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보니까 기도회가 끝난 시간이 한 4시 반쯤 끝난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성전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가야 돼요. 거기서 종교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가둬둬라 그러고는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요한을 잡았어요. 가뒀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4절 말씀에 남자 수여 5천 명이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끝난 게 아니죠. 2사람을 가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죠. 남자만 5천 명이면은, 여자까지 합치면은 약 8천 명에서 아이들을 합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약 8천 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날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들이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핍박이 오면서도 한편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을 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도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멋있는 이야기, 제가 처음에 영화 이야기 했잖아. 아마 여러분도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관심이 생길 거예요. 아마 한번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신과 함께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말씀보다 더 사로잡게 된다고 하면 제가 실패한 거예요. 오늘 설교에 실패한 거예요. 말씀보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다면, 예화가 말씀보다 더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서 예화가 계속 우리 생각에 남는다면 그날 말씀은 실패한 거, 설교자는 말씀을 남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잡혀서 들어갔는데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 그 뒤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변화가 난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충만한데 사도들은 고난이 왔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교회가 부흥은 일어나지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한테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역사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편하다고 해서 복음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고난을 받고 어려울수록 복음이 더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이 선배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항상 주의한 게 있어요. 교회가 너무 편하면,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고통인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성장을 잘해요.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성장하면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제대로 가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끝자락에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타락이 온다는 거죠. 로마가 국교화하면서, 기독교를 국가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막 일어났습니다. 곳곳마다 성전을 짓고 엄청난 그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때 다 지어진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핍박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뭐 많은 성가대 두고 많은 악기를 두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작곡가들은 교회를 위해서 노래를 작곡하고,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다 교회에서 다 초연을 다 했어요. 교회에서 모든 작품을 교회에서 초연하지 않으면 인정도 안 했어요. 모든 문화가 다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해요. 이 사람들이 7절 말씀에 사도를 붙잡아 놓고 물어봅니다. 누구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을 너희들 함부로 고쳤냐 이거죠. 이 병든 자가 안진병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건은요, 안진병에 일어난 사건은요, 메시아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아요. 메시아가 왔다는 흔적이 바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 먹은 자가 귀가 뚫리고, 눈 먼 자가 눈을 뜨는 게,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8절 말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사실 이 공회에 모이는 이 자리에 약 60일 전에 예수님이 재판받은 자리예요. 60일 전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뭐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똑같은 자리에 이제 베드로가 그 입장이 됐어요. 60일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딱 잡혀가지고 서게 된 것이에요. 60일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60일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가로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한다면 9절 말씀에 이 장로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교정을 해줘요. 어떻게 네가 이 사람을 고쳤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내게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10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 딱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 담대함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베드로의, 저는 이 베드로의 담대함에 한번 집중을 하려고 해요. 60일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60일 이후에는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8절에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차이점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이 사람이 겁쟁이가 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배신자가 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차이점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던 사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는 비결입니다. 과거에는 이렇더라도 현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거듭났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누가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두려움이 있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한 것처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왔습니까? 2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한테 한 가지 또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는가? 여기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미 답을 줬어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믿음 생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평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 젊을 때 성령 충만했으면 중년에도 성령 충만하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성령 충만했으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충만해야 돼요. 끝까지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기다렸다가 충만이 떨어질 때 바로 건드려서 넘어뜨립니다. 바로 건드려서 넘어뜨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그 기적을 보고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았어도 넘어졌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교회, 중심이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